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제가 제목 삼았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더하실 것이고 너의 사는 날 동안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렇지 않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문제를 알아야 돼요. 문제 잘 풀어야 되죠. 문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가 꼭 생겨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미지수 X를 풀어가는 거.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참 특이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수학을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형, 수학은 사지선다형, 뭐 물론 학력고사나 뭐 다 이렇게 사지선다형 답을 뽑는 것도 있지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요 수학 문제를 꼭 그 주관식으로 내세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 뭐 과정은 맞는데 수학이라는 게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대로 잘 풀어가는데 과정은 맞는데 중간에 뭐 계산하다가 틀렸다. 그러면은 0점 처리를 안 하시고 과정이 맞으면은 점수를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좀 특이하신 선생님이죠. 그래서 꼭 수학을 그 선생님은 주관식으로 수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풀어가는 과정도 아주 세심하게 공식도 외워가면서 해요. 근데 물론 덤벙덤벙 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좀 덤벙덤벙하는 친구들은 잘 과정도 다 잘 맞았는데 이게 뭐 아주 쉬운 거에서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억울하지 않게 점수를 받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상태에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원위치에서 떠나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의 수예요. 문제는 수학 공식처럼 미지수 X가 우리예요. 우리가 변한다고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어기지 않으시.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말씀하니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하지 불변의 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왜 우리가 괴로움이 심해졌는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앞이 캄캄하게 막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나에게 왜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생겼는지를 점검하고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알면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조차도 모르면 이건 그냥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탈출할 수 있는 땅을 40년을 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도 40년을 돌아요. 헤매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인도하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부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야,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이방 백성들하고 언약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예.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을 주시면서 야, 그 백성들 다 몰아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1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어찌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듣지 않고 내가 또 말했는데, 강조하셨는데 어찌하여 듣지 아니했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지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울어요. 예.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회복해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6절서부터 나오는 게 문제인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찾아. 전에 지금이 아니고 전에.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장로들, 그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7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10절, 그 세대의 한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전에는 그랬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후로는 이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게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 원전 성경을 어제 찾아보니까 이게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헤르, 히브리어로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오는 그 순서적인 의미의 또 다른 세대다, another generation이 아니고요.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 순서에 밀려서 한 세대 가고 다음에 오는 세대, 그러니까 다음 순서에 의한, 영어로 보면 우리가 another 그러잖아요. another gener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라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야, 요즘 세대가 좋아졌. 부모님들도 그러셨잖아요. 야, 세대가 좋아져서. 그리고 무슨 뭐 아이들 뭐 젊음의 행진 이런 거 뭐 이렇게 오락 방송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노래가 뭐 그러냐, 뭐 그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이미자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노래나 노래지 뭐 막. 근데 요즘에 아이들 노래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죠 완전히. 신앙은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지금 다른 세대 운동, 지저스 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대학에 세례받고 왔다고 하는 기독교 대학의 아이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3%가 안 되는, 대학에서 중고등부 애도 마찬가지 3%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국,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3% 이내에 밖에 복음 전도율이 안 된 곳이 미전도 전도 대상 국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심각한 거죠. 다른 세대가 오는,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온다. different generation이 온다. 다른 세대, 이해가 안 되는 세대가 온다. 저도 잘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그 대학 강의를 나가는 경찰대 교목인데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연세대 철학 박사니까 연세대 시간 강사로 나가요. 그리고 이 기독교 대학들이죠. 그 남서울대 몇 개의 군데 이렇게 시간 강사를 나가는데, 요즘에는 뭐 지금 일반 대학들은 뭐 줌 형식 아니면 온라인 형식으로 수업을 1학기는 했지만
경찰대나 이런 데는 그 기숙학교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의 생각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은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 예. 이해 못하는 세대가 와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 문제인데 풀어야 돼요. 이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왜 다른 세대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삶을 돌이켜서 가르쳐야 되는, 교육은 함께하는 게 교육. 요즘에는 뭐 이것도 바뀌었어요. 함께하는 게 교육이다. 우리 교회도 뭐 목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분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눔 성경 공부. 속회도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인도자들이 속회 공가 가지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해가지고 나눴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속회 공가도 감리교회도 두 가지로 나오는 거 아세요? 나눔 속회 공가, 그 다음에 교육용 속회 공가, 두 가지로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알아야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수학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공식을 일반적으로 알아야 그것도 풀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나누시오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나눔 성경 공부도 해보고 가르침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핵심인지 포인트를 주지 아니하고 나누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 속회 나눔 속회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만 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공식하고 맞지 않아요. 공식을 알면 대입이라도 해요. 이거는 이 공식이 안 맞는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듣지 않았구나. 이 기본적이라는 것도 아는 텐데 그게 안 되면 헤매는 거죠. 이제 헤매는 거.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답이 뭡니까?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공식을 알지 못하니까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나왔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는데 알지 못하니까 바알도 섬겨요. 악을 행해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가요. 그들에게 절해요. 여호와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문제가 뭔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그 원인 때문에 15절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까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봐야 돼요. 인간은 이래요. 알지 못하면 다른 짓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자기 안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더하여지는데 16절부터는 단락이 바뀌죠. 동그라미 쳐 있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라서 사사들 뭐 북쪽 지역 여기 요단강 동북 지역 동남 지역 그 다음에 이 유다 쪽 남쪽 지역 사사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온니엘 뭐 삼손 뭐 다 나오죠. 이제 뭐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자, 이 잘못하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더 그렇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어쩔 때에는 조금 지나면 깨닫고 알겠지 그러는데 대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몰라요. 맞고 돌아올 때도 있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또 한참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잘 전하지 않아서도 문제죠. 부모들이 그럴 때 있어요. 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분들인데, 야, 하나님 모르시겠냐? 크신 하나님인데, 뭐 시험 때인데 괜찮아. 대부분 부모님들 그러죠.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고 말해요. 네. 하나님 뭐 경제적인 거 모르시겠냐? 11조? 아니야. 그거 11조라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라는 거야.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편한 대로 해요. 11조라는 거 구약시대 제사장들 먹고 살라고 하던 거야. 나누라고 하는 거. 가부 고아들 나누라고 하던 거야. 요즘 시대 무슨 11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간극은 멀어져요. 정확하게 가르쳐요. 결단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분명하게 영혼 구원하는 것까지도요. 영혼 우리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할 걸 우리의 몫이에요. 결단하는 것은 대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은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유 그러시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씨 뿌려 보라는 거예요. 걷고 안 걷고는 생명을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17절에 보니까 사사들에게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잘못된 사상이 한번 쫙 박히면 안 돌아와요. 이 사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상이라는 게 뭐 그냥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상, 무장. 뭐 민주주의는 또 그렇다고 다 포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또 너도 신, 너 여기도 신, 뭐 아니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해지니까 괴로움이 더하여지더라. 문제는 뭐냐? 17절 보내신 하나님의 사사들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듣지 아니해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압박과 괴로움 여기에서부터 부르짖으니까 뜻을 돌이키시려고 18절에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그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청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 안 들으니까 사사를, 시대에 따라서 사사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너 그래봐, 엄마가 쫓아낼 거야. 그 얘기는 엄마가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하고 돌아와. 그 얘기인데 듣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손에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손에 붙이지도 않고 그들을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문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도 하고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 기르다 보니까 자녀들 기르면서 생겨지는 문제도 있고, 요즘같이 이렇게 감염병이 돌 때도 있고, 직장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만 주어진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가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기도해야지. 이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라 그랬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이판사판이네, 나도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식을 아는 사람하고 공식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풀어가는 단계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잖아요.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거나 아니면 조급해가지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풀어갈 수 있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야죠. 우리는 새들로 비유하면 참새가 아니라 하나님 독수리처럼 만드셨으니까 가장 높이 날아야죠. 날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헤매는 거예요. 저 밑에서 헤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괴로움이 심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보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호흡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1,000번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쌓는 1,000번째 예물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십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답답한 문제를 만나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 세상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들, 가정의 재단들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한 날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죄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